자, 오늘부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최근에 오후 예배 때, 그래도 한 2년 됐어요. 그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11장까지 자세하게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에 잘 이렇게 녹화가 돼 있으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번 집에서 혼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중요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막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두셔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이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전 지구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만 악한 영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짓는 죄와 악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것을 또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3장 이후부터 11장까지 보면은 물론 그 중간에 뭐 노아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계속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10장에 가면 마지막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에 가서 모든 인간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힘을 다 합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거기서 인간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언어가 다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인간이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 중에 위대한 왕인 다윗 왕도 나오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다가 2000년 전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까지 공부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브라함, 그 다음 그의 아들인 이삭, 그의 아들인 야곱, 또 그의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4대 족장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를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애굽에서 가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사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죠?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돼 나간다. 우리 간단하게만 오늘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좀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제 오늘도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1절, 3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그 본보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남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한번 다루고 다음 주에 다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이 지도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지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하란 보이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디 살 때 찾아오셨어요? 하란에 살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갈대아 우르고 요 옆에 지도가 안 나오는데 여기가 우르크라고 하는 큰 도시,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대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르 옆에 있는 이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예요.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 여기가 상당히 발전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우르에서 살았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바로 11장 잠깐 지도를 넘기고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 이제 장남이 아브라함인데 원래는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켜놔보세요. 여기 살았었잖아요. 원래는 여기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책 11장 31절 32절 여기 지도 켜놓고 그게 낫겠어요.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끝까지 가지 않고 웬일인지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다. 그렇게 11장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데라가 그 장남 아브라함과 그의 자부인 사라와 또 그의 막내 아들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하란이 그 아들이 롯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되겠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하란까지 가서 이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웬일인지 가나안까지는 안 가고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본문은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이걸 헷갈려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2장 1절에 찾아왔을 때가 우르에 있을 때 찾아왔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왜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저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스데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읽으면 다 설명이 되죠. 왜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지도를 다시 한번 이제 켜놔보세요. 지도를. 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이걸 여기서 생긴 문명을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여기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이 고대 문명이 여기서 발상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이제 이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그러니까 창세기에 없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 때 찾아오셔갖고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다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란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다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즉시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떠나라고 찾아온 게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최초에는 갈대아 우르고 두 번째는 하란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찾아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데라, 그의 가족들이 저 갈대아 우르에, 지금 이라크의 그 남부지방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전을 11장까지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인류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셈족에 속하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셈, 야벳 중에 아브라함 이제 셈의 후손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자꾸 가가지고 이 우리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과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다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 믿던 가족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믿던 가족입니다. 다른 신들을 믿던 가족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인류가 타락해 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찾아가지 않으시고 왜 독특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왜 찾아가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 찾아가셨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단 성경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8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유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많고 양심적인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사란에 정착해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 정리가 되셨죠? 11장하고 같이 읽으면 또 사도행전 7장, 여호수아 24장 같이 읽으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갖고 우르에서 찾아오셨을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하란은 하나님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해 살면서 재산도 많이 얻고 부자가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5절에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떠날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우리 입에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붙었죠. 사레가 아니라 사라. 하나님 다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냥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란에서 소유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소유도 많았고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살았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다 보니까 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와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닌데 그냥 데라가 거기 정착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 정착해 살면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원래 이제 반유목민들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데 뭐 가축도 치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열방 세계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땅에 가니까 인간적으로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잃어버리고 애따 모르겠다 해서 살자 그러고 그냥 거기 정착해 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이게 아닌데 아브라함 단지 한 사람을 구원해서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 사람이 그 사명을 다 잊어먹고 하란 땅에 앉아서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이 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3절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계획이시고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구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라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는 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땅에서 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고, 그렇죠. 원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풍요로운 나라예요. 잔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을 준다는 말에는 넓게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정말 복이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는 그 복이 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고 집안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손가락 빨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저주예요.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만 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 한국 강단이 그런 실수를 해왔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건강하게 살았지만은,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게 가난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돈만 많은 사람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설명할 때 이걸 너무 편협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복은 이 모든 복을 포괄해요.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가진 복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계속 재물을 이야기해요. 재물.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그래서 재물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혀 잘못 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다 없어져야 돼.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된다는 이 복에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차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신약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복, 우리가 받은 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복음을 증거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의미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아. 잘 되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복을 받으니까 다니엘에 가서 일하는 바벨론이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두 번째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아마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그 복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기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떠났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란에서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형성하고 거기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또 떠나라 그러니까 뭐 조금 가져갈 것은 가져갔다 그러지만 5절에 그 뭐 땅이나 집이나 이거 못 가져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미지의 땅으로 또 가야 돼.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처럼 뭐 국가가 있고 막 치안이 잘 돼 있고 외교가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진이 들어오면 다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고 여기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복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 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쫙 복받은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올수록 복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 감옥 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궁극적인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세 단계. 여러분 어느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 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나는 어머니 이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다른 환경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첫 단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모르고 살 때가.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죠. 복을 받은 분들. 두 번째 단계는 하란에서의 살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란에서 살고 있는 단계에서 머무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사명감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축복받고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나니까 이제 이 물질의 복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유 살기 좋다, 인생이 재밌다, 나 이제 하나님도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도 됐어, 돈도 많네, 여기서 즐겁게 살자. 그래서 자기 모든 관심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란에서의 두 번째 단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말씀처럼 비록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모험과 위험이 따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세 번째 인생인데,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란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신 감사, 복을 주신 거 감사하되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이런 재물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건강과 시간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남은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는,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남은 삶을 사명 감당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